동안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의하면 영생은 하나님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영생이 뭐냐?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 몇 가지 교리적 진술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그것이 구원함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하여 아는 것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면 부활주일이고 학습 세례 받고 그렇게 아마 예식을 진행할 텐데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것을 다 암송하고 공부하고 해서 문답에 통과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부하고 믿음의 길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영생이 뭐냐? 영생은 그저 몇 가지 교리를 암송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누구든 구원받지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외우기만 하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거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하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사형리의 기도문처럼 그 기도문 참 좋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그러고 복을 준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난 싫어요. 물론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형리에 말하는 진리 자체가 싫다기보다 교회 자체가 싫어서 그런 사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지간에 몇 가지 교리적 진술을 암송하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참 쉽겠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꽤 아마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다죠.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듯 하나님은 편안한 사람은 불안하게 하시고 불안한 사람은 평안하게 하신다.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된 위장된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이제까지 몇 가지 교회에서 따라오는 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마도 그런 평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물론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한 사람은 하나님 불안하게 하신대요. 또 반대로 그 내 죄성의 문제에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불안해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 평안하게 하신대요. 참 누가 말했는지 누가 말했는지 얘기했죠. 그 책에서 말하듯이 그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신 분은 불안하길 바라고 불안하신 분은 평안하길 바랍니다. 이 역설을 이해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아는 것은 그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의 문제이고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그리고 한 장면으로 요약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최고로 중요한 장면 한 군데 뽑으라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십자가 달리는 장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장면 그것 뽑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참 알게 되는 참 진리 되신 참 구원자 되신 참 승리의 주님 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라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누구라고요? 승리의 주님 그리고 승리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절은 아마 유대 사람들이 잘 지키는 그렇게 지키는 절기인 유월절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월절 명절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아마도 꽤 알려진 역사가죠. 이 성서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아마도 추정하건대 이때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의 인파는 약 270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인구 밀도를 따져보면 굉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자체가요 강원도만 하거든요. 통틀어서. 예? 그런데 예루살렘은 한 성읍 아닙니까? 조그만 타운, 마을 정도 아닙니까? 강원도만 땅에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고원지대이니까 속초쯤 될까요? 그 정도 높이는 아니군요. 대관령 정도 위치해 있나요? 대관령이 몇 미터나 돼요? 서로 모르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꽤 높은 그런 고지 아닙니까? 거기 그런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강원도만한 그 전체 통틀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에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 270만 명이 모여 있으니 그 인구 밀도는 대단할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에 치여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대선 때 보면 어디 가든 대선 후보가 와도 사람들 별로 안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월드컵이 있었을 때에 시청 앞에 모인 인파 정도의 모임이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요? 27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그 6월절에 맞아요 그렇게 몰려왔으니 정말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군집한 인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창기 사역 때는 예루살렘에도 종종 오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러셨죠. 그런데 점점 위협하는 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무리가 위협해 온다는 것을 아셨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래서 그런 위협을 피하여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머무셨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마치실 때, 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음을 아시고 이제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리는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고 그리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환호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야말로 칩거하듯 갈릴리 촌구석에 머물러 그곳에서만 있었다가 드디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 그리고 그 하신 일, 그가 가르치신 예수님께 가르치신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기대감으로 아주 팽배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운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 치여서 압사당할 정도의 그런 환호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슬람이나 힌두교의 무슨 명절 되면 그 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큰 사고 나고 그렇다잖아요. 뭐 압사당했다든 뭐 그런 얘기도 종종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나?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그 큰 무리가 모든 무리가 어떤 가지를 가지고 맞았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여러분 학명이 우리말로는 종려나무지만 그 학명이 다 있잖아요. 공식 명칭이 있는데 학명이 뭐냐면 피닉스 덱틸리페라. 뒤에는 뭐 발음도 안 되는 어려운 말인데요. 아무튼 앞에는 왠지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죠?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종려나무 향명이 그 피닉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가진 것처럼 불멸 혹은 장수 그리고 부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려나무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종려나무 자체가 특징이 있는데 이 나무를 베고 다 베어버리고 그루터기가 남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그루터기 남은 그루터기에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도 그 태워버린 그루터기에서도 새로운 싹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종려나무를 가지러 보고 부활 그리고 영생
그리고 승리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설하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다? 승리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 등장하냐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 좋겠어요. 진짜 서운이야. 우리 주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누구라고요?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렇게 승리한 주님, 승리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승리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 종려 넘어 가지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런 거 물어보면 헷갈려요.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뜻이 뭐냐 그래도 몰라. 예수님 갑자기 그런 질문하면 황당해하죠. 여러분 메시아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뭡니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호산나는 더 무엇입니까? 예수도 모르는데 호산나 어떻게 알겠어, 그죠? 메시아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요 그거 다 아세요? 예수라고 하는 말과 호산나라고 하는 말과 음가가 같아요. 음가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말이라 이 말에. 또 같은 말이 뭐 있냐면요. 호세야 또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같은 말이고요. 예수라고 하는 말을 원래 잘 발음하려면 예수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헬라 말로 예수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에수스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단어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호산나 다 같은 말에 호산나는 그래서 호슈아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이 발음이 괜찮잖아요, 그죠? 헬라어 히브리 발음이 호슈아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호슈아라고 하는 말이 호세아의 같은 음가예요. 그러니까 다 동일한 음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영생의 길이 다른 길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길, 그 길, 유일한 그 생명의 주인님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즉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구원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그런 환호는 아주 굉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개선하는 개선장군처럼 일순간에 그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고통, 힘든 것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말로 개선장군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은 정말로 하늘로 치솟았을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팽배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인파는 압사당할 정도의 무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상하리만큼 상황이 돌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종려 넘어가지를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드릴 정도로 낮추고 또 환영하고 그렇게 기뻐했던 무리가 조금 있다가 몇 장만 지나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흉포한 광포한 폭도의 포효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유대인이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냐 예수냐라고 선택하도록 그 선택권을 군중에게 주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군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도였던 그리고 흉악한 강도였던 여러분 강도짓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거든요. 로마법이. 그런데 아마도 이 바라바는 그야말로 흉포한 강도였습니다.
강도 살인범쯤 됐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도적질한 정도가 아니고 그야말로 큰 흉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도 바라바는 강도였더라라고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흉포한 그 바라바 대신에 군중들은 그들이 조금 전까지 외쳤던 왕이라고 구원주라고 외쳤던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도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참 말 자체가 이게 좀 잘 번역하면 좋겠는데 없이 하소서 이게 뭡니까 그게? 없이 하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NIV 성경에는 take him away 이렇게 했더라고요. 갑자기 당황할 것 없어요. 쉬운 단어니까. take away 뜻이 뭡니까? 제거해 버리다, 죽여 버리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이 하다는 얘기, 없이 하소서 그런 말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죽여 버려라. 죽여 버리소서 그렇게 안 했겠죠? 죽여라 뭐 했겠죠. 뭐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기대하고 열렬한 환호를 보내며 왕의 입성에 대해 축하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버려. 완전히 겉옷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좀 달라요. 아무튼 그 중요한 겉옷을 벗어 그렇게 겸손함으로 왕으로 모셨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경의가 그들의 환영이 광포한 폭도의 포효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환영했던 그런 기대감이 일순간에 없어지고 열정의 예배자들이 광포한 폭도의 무리가 되었을까요? 근데요 묵상해 보면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피상적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르는 거죠. 알고 있다고 속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시험 볼 때 여러분요 학생들이 그런 아마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시험 볼 때 제일 열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알 듯 말 듯 할 때요. 그죠? 차라리 모르면 괜찮아. 시원하게 찍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다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차라리 모르면 평안하다니까요. 주의 뜻에 그저 맡기고 그냥 굴리는 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요 이게 참 힘들어요. 알 듯 말 듯한데. 신앙생활도 그런 거 아세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는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호산나 뜻 모르면 어떻습니까? 지금 가르쳐주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저 같은 사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뜻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는 안다고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믿지만 실제로 모르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와 그리고 기적과 설교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잘 알았을 것이고 그의 가문도 잘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몰랐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왕이십니다. 승리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싸움의 대상은 승리에서 싸웠던 그 싸움의 대상은 로마가 아니고 오히려 그 싸움의 대상은 죄와 그리고 사단과 그의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죄에 따른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긴 하지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죄와 싸우셔서 이기신 왕이시고 예수님은 사단과 마귀의 괴계에 싸워서 이기신 승리의 왕이신 것이죠. 그걸 모르는 겁니다.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군세를 이기신 왕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로마와 싸워서 이길 왕으로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피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질 구원이 아니고 죄악에서 싸워서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신, 유대인들은 당장의 그 어려운 잠깐의 생활의 어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주님만을 그 주님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고 뿌리 깊은 죄성의 문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함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환호했던 그 환호성이 갑자기 없어지고 왜 그렇게 주님을 못 박으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바뀌었다고요? 피상적이네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요 잘 아는 줄 알아요. 애들도 잘 속아요. 오랜 동안 부모에 따라 손붙잡고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들 중에는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그거는 뭐 시험 문제 알고 모르고 차원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식 없으면 어때요? 지식도 있으면 좋겠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내미 어디 갔나? 왜 앞에 했다가 뒤에 앉았어? 아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그거 못해도 괜찮아요. 그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오랜 동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속고 있는 사람 많아요.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결심 뭔지 아십니까? 화두성을 그 기대함을 가지고 열렬하게 외치는 호산나 찬송거리도 외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상하리만큼 희한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어린 나귀를 보고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키는 아마도 보통 평균 키 정도 됐더라면 나귀를 타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혹시 나귀 보신 적 있습니까?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못했어요? 나귀는 커봐야 아마 보통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키 정도 되면 아마도 정집사님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도 요 정도 저 정도 키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정도 키가 얼마쯤 되시나? 170 되시나요? 안 되세요? 174? 예. 그 정도 됐으면 나귀를 타면 정말 어색했을 거예요. 그죠? 아마도 그 나귀에 올라가면 아마 이 다리가 땅바닥에 거의 끌리듯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아마 양이 다리를 벌려서 타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왜 여자분들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탈 때 뒤에 이렇게 모으고 타잖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왜 다리를 벌리고 타셨으면 아마 끌려서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다리를 오므리고 그리고 아마도 들고 그렇게 타셨을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귀를 타다니. 여러분요, 왕은 승리의 장군은 계산 장군은 뭘 타야 됩니까? 백마를 타야 안 되겠습니까? 말 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 중에서 백마 정도는 타줘야 왕의 패션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웃는 분들은 뭐 텔레비전 열심히 보시는 분. 그런데 예수님 뭐 타셨다고요? 나귀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은 그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되었다,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개선 장군이 아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승리의 장군이 아니고 오히려 평화의 왕이고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 질문해 볼까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개선 장군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시켜줄 그리고 풀어줄
요술램프 속의 진인 아니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요 문제 해결자 정도로, 그리고 기도해서 야곱처럼 기도해서 무언가를 뺏어내야 될 싸움의 대상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술램프 속의 진이처럼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리고 요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왕, 그리고 내 기대에 흡족하게 만족시켜줄 왕으로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요, 왜 이 무리가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경배했던 이 무리가 왜 갑자기 강폭한 폭도로 변했을까? 두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름의 동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그 따름의 동기가 잘못된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죠? 안전베개를 고치셨고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저는 자를 일어나게 하셨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셨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니 대박 아닙니까? 그런 기적은 이제 진짜요 센세이션 일으킬 만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은 바로 이러한 기적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표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표적을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주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단지 표적만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어떤 무리냐면요,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무리입니다. 억지로 왕 삼으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무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무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진짜 참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참 표적이신 주님을 본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만 이야기합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참 표적이신, 참 표적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나를 보고 온 것이거든. 나를 따라오려고, 나를 경험하고 알기 위해 쫓아온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너희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썩을 양식인 오병이어에 보여지는 육신의 양식인 오병이어를 보고 쫓아오지 말고, 그 썩을 것 아니냐고, 그것 때문에 쫓아오지 말고 썩지 아니할 참 생명의 양식 대신, 참 생명의 떡이 대신, 참 음료 대신 주님을 바라고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왜 이렇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종려주의 가운데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리다 호산나 왕이시여 그리고 경배했던 그 사람들이 폭도로 변했습니까? 표적 행하심을 받기 때문에. 단순히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기적만을 받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의 질고가 해결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통스러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참 풀려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면 왜 예수님께서 3년의 사역의 대부분의 경험들을, 대부분의 시간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마음에 타는 듯한 갈증을 채워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할렐루야.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매여
그것을 주시는, 기적을 주시는,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어렵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라면 마땅히 영생의 주님이 내게 있으므로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고통이 나를 뒤덮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표정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들어야 될, 우리 성도들 들어야 될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종려주일이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고난주일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해마다 맞게 되는 그냥 고난주간 왔나 보네, 그냥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다 드디어 왔네, 그냥 또 이것저것 하겠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첫 번째로요, 우리 따름의 동기를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럽니까? 왜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자 그럽니까? 한 번쯤은 우리 신학의 길 가운데 멈추어서서 휴지의 시간을 가져서 휴식의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하면 무슨 소리를 해도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요, 제가 조금 듣기에 따라서 시험 들 만한 말씀을 제가 할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신앙의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제가 여러분 위협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자녀가, 어떤 아비가 자녀를 위협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아비 아닙니까? 아멘 하면 서로 좋을 텐데. 어떤 아비가 자녀에 대해서 너 망하라고 이야기하는 아비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 우리 삶을 조정하여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 넘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 되길 바라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참석하고 저녁 기도회도 참석하고 한 끼 이상 금식하며 우리 따름의 동기를 점검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다라면 이 고난 주간이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일 뿐 아니라 십자가 그 길 향하여서 어울리지 않는 나귀 타고 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식구를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